여러분 지난주 혹시 우리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이런 여러분을 저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내용도 당연히 기억을 또 못하겠죠. 그래서 먼 훗날 제가 다시 한번 재탕을 해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백하자면 사실은 저도요, 설교한 그 주일 저녁에 집에 가면서 내가 무슨 설교를 했나, 어떤 제목이었나 저도 기억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듣는 여러분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거룩한 패셔니스타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거룩한 패셔니스타가 되라. 그 내용은 맥락이 이랬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지난주에 설교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그렇다면 옛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리고 새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논리의 흐름이 맞죠. 이 사도 바울이 논리학을 엄청나게 연구했던 분이고 공부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절구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요, 다양한 예들이 실증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이고 저러한 것이 새사람이라고 하는 옷이다 쭉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하여튼 흩어져 있고, 그리고 또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크게 두 범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와 관계된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그의 성품, 그리고 마귀의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이제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그렇다면 당연하죠, 하나님과 관계된 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행동, 이 부분들을 두 개 범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려라, 새사람을 입으세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는 일단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창시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겠다라고 협박한 것은 그거 사실이 아니야. 협박하는 것일 뿐이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금단의 열매와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일 뿐이야. 따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말이 진실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지요. 아담과 하와뿐입니까? 아니요, 모든 오고 오는 인류가 다 죽음의 덫에 걸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마귀는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이처럼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자꾸 남을 속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점점 그 삶이 마귀적 삶이 되어 갑니다. 나중에는 그냥 모든 삶에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 마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자기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라면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남들은 죽던 살던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까지도 보이는 것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달 2023년 4월달에 보도된 기막힌 내용이에요. 강남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참담한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건 집사 님자 붙이기도 뭐한 사람인데, 어느 집사가 교인 53명에게 무려 돈을 얼마를 사기를 쳤냐 하면 537억 원을 사기를 쳤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야, 정말 사기도 보통 머리, 보통 끈기, 보통 그 철두철미함이 없으면 사기 못 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기 치기 위해 가지고 무려 4, 5년 동안을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갔더라고요. 500 몇십억을 땡기기 위해 가지고. 그 교회에 이 사람이 등록한 날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란 봉사의 자리는 다 손 걷어붙이고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요. 야,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삽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이시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부어줬냐? 저렇게 신앙도 좋고 저렇게 정말 돈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이 저 축복을 다 누리냐?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막 추앙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을 이 사람이 차곡차곡 밑밥을 뿌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교인들 53명에게 이제 고수익을 약속한다. 그러면서 사기를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고수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거야. 기도의 능력을 믿어. 이러면서 고수익 보장한다.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돈을 땡겼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혹여나 우리 청년교회에서 지체들 가운데 돈 거래가 있다, 절대로 여러분 엄금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양육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고, 봉사와 교육의 공동체이지, 교회는 금융의 공동체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돈을 막 이렇게 뭐 빌려주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 정말 돈이 좀 필요해, 내가 이자 나중에 쳐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가능한, 내게 타격이 없는 정도 범위 안에서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준다, 그냥 주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이것을 이자를 생각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거 절대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가 급하니까 야,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해서 이 돈을 내가 빌려준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꼭 내가 이자를 갚아줄 거야. 그렇지만 현실 속에 또 처하게 되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그 마음과 결단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나 살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죄성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의 신 맘몬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맘몬, 돈의 힘, 이 돈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파워풀해서 하나님과도 우리를 사이에 두고 경쟁을 하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정상적인 사람까지 거짓된 사람으로 뒤틀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을 배격을 해야만 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우리가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종류로. 그런데 또 다른 옛사람이라고 하는 종류를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분노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는 의분도 있습니다. 의분은 물론 정당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분을 바라시지 않았습니까? 장사치들이 하나님의 예배가 늘 올려지고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성전에서 그 돈을 위하여 폭리를 취하는 비정상적인 장사 행위를 할 때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몰아내시는 성전 청결을 이루시면서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이런 것은 정상적인 그러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불의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폭압에 대해서 의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분노는 이 죄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이 감정적인 비정상적인 폭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시작 역시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가 나의 보좌를 두리라. 감히 피조물인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또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죠.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부터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패한 거지요. 자, 그때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결국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건 천지 창조 이전의 일이거든요. 인간을 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영계에서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로 이 땅에 쫓겨 내려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심어주면서 그 죄의 본성이 드리워지게 되었고, 인간은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원죄의 영향하에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TV 사극을 보면요, 조선시대에 그 왕궁에 있었던 그 하여튼 그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라이벌이 돼가지고 얼마나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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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찌르잖아요. 저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조선시대만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 저주 인형을 팔고는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잖아요. 저걸 그냥 찔러대면서 그 부장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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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나를 괴롭히는 아무개 막 하여튼 저주를 막 찌르기도 하고. 우리 그 청년들 집에 저게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런 것이 팔려간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건요, 이 사회와 시대가 분노 사회라는 거예요. 분노 사회. 누구나 분노 가운데 젖어 살고 누구나 그냥 하면 폭발하는 그러한 사회, 시대,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어저께 제 아내에게 굉장히 분노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내가 왜 이 본문을 잡았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하여튼 밤새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저를 심판하셔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여튼 제 막내 아들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좀 욱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하여튼 한바탕 붙었었는데 참 오래간만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네. 그러나 또 이제 이 부부싸움의 기술이 있어요. 예술이잖아요. 이것은 또 잘 마무리하면서 더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여러분 결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부부싸움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잘해야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해요. 부부싸움을 안 한다, 이건 한쪽이 완전히 죽어 사는 겁니다. 암에 걸려요. 그 사람은. 부부싸움은 해야 해요. 잘해야 해요.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 아주 정상적인, 수십 년을 따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기름칠이 칠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싸움이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저처럼 30년 살면서 아직도 부부싸움하는 거 좀 비정상의 소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왜 이야기를 했을까? 분노한다. 누구나 분노한다.
분노. 야, 여러분, 자,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하듯이 이런 분노의 감정을 타고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틈을 타고 온다. 이 분노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의 틈, 깨어진 틈, 우리 삶에 뻐덕하면서 갈라진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운동장 삼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우리 인생이 위험에 빠집니다. 방울뱀 아시잖아요. 이 방울뱀이요, 분노가 막 극에 달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해소를 못하니까 너무 그냥 원한에 차고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뭘 물어야 되는데 주변에 물 게 없으면 자기를 문다 그래요. 탁, 자기를 문다. 그 분노를 못 견디고 화를 못 참아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노하면 우리 자신이 파괴돼요. 내 심성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내 삶이 파괴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묻지마 범죄와 같은 것으로 사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상 최대 제국을 이룬 징기스칸, 그가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자주 나갔는데 주로 이제 이 어깨에다가 매 한 마리를 자기가 정말 평소에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훈련을 시키고 또 애지중지하던 그 매를 이제 사냥할 때 띄워가지고는 뭐 토끼도 잡게 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래요. 굉장히 즐겼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이제 매를 띄워서 하는데 물을 안 갖고 갔나 봐요. 너무 목이 마르더라는 겁니다. 몽골에 여러분 그 초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데 저쪽에 어떤 그 바위가 있고 거기에서 졸졸졸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에다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저 까마득이 올라갔던 매가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 쫙 내려오더니 이 징기스칸이 들고 있던 잔을 탁 쳐가지고는 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저 녀석이 도대체 안 하던 짓을 하네 하면서 다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려는 그 순간 또다시 딱 채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는 이 반복 속에 이 징기스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매를요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 그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 그 바위 틈에서 흘러내리는 물 바로 위에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막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거기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물 속에 독사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썩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셨으면 아마도 그는 사망 혹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을 겁니다. 매는 그걸 본 거예요. 엄청난 시력으로 또 자기의 주인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과 폭발하는 분노 때문에 그는 매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바탕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막 칼을 휘두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 휘두르고 난 다음 어떻습니까? 후회하고는 합니다. 후회해요.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나 이미 적지 않은 피해가 내게 다가온 이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인격의 차원, 우리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 이런 정도면 되는데 우리의 이 내상이 크게 입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파괴가 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완전히 주저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한 겪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너의 분노를 잘 조절하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들이 쫙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하이라이트 된 그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옛사람의 옷.
한번 그냥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 옛사람의 옷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알려주고 있죠.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걸 통하여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지만 입어야 하잖아요. 그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새 사람은 어떤 것이냐?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범주예요. 자,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새 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문 내에서 추출한 거. 참된 말, 선한 말입니다. 도둑질하는 대신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줌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 내용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둑질이라든지 악의라든지 음란 방탕 뭐 이러한 옛사람의 옷과 비교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비교 불가합니다. 그 가치 절대로 비교 불가해요. 흑과 백, 빛과 어두움과 같습니다. 문제는요, 새 사람을 입어야는 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참 큰 영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근묵자 흑, 근묵자 흑. 가까울 근, 그 먹물할 때 먹입니다. 근묵, 묵 먹이에요. 그 다음에 놈자자 사람, 흑, 거물 흑입니다. 뭡니까? 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발 담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가정 환경을 공부하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일터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인간관계의 현장들, 학업의 현장들,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악한 내용들,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환경은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모여있지만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 신하가 지혜로운 왕에게 찾아갔어요. 왜 왔느냐? 임금님,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죄를 범하고 제가 자꾸 유혹에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임금님이 명을 내려요. 내가 너에게 이 잔에 물을 가득 입구까지 담아 줄 테니까 너 이 잔을 들고 조심조심 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렇지만
주의할 것, 내가 너 바로 뒤에 칼을 든 병사 하나를 딸려 보낼 거야. 네가 이 잔에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초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신하가요 벌벌벌 떨면서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마을을 한 바퀴 겨우 돌고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고 드디어 돌아온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막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 신하에게 왕이 묻습니다. 너 마을에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봤니? 사람들을 봤니? 무엇을 파는지 봤니? 경치를 봤니?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저는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오직 임금님이 주신 가득 물이 담긴 잔만을 바라보며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미소를 빙그레 띄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네가 봐야 할 것만 보는 거야. 그러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보디발의 끈적한 그 아내의 끈적한 유혹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 그는 자기가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니 그 유혹의 여러 상황들이 들어오질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가 막 엄청나게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옛 사람의 옷을 안 벗는 것이 좋게 느껴져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이질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혼자 덩그러니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학업의 현장 속에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옛 사람의 옷을 그냥 입고 살아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말아라. 내가 내린 명령에 너는 너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러면 죄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힘들지만 내가 도와줄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모험이에요. 영적 모험. 그렇지만요,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사람의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뭐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부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웨일즈의 대부흥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대상이 뭔지 아세요? 당나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웨일즈 사람들이 와일드하고 또 못 살고 성격은 막 거칠고 하니까 화만 나면 그냥 당나귀를 그냥 막 발로 차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하여튼 당나귀가 나 살려 하면서 맨날 그렇게 맞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웨일즈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사죄의 은총을 그들이 체험하니까 그때부터는 당나귀를 때리지 않다는 거예요. 막 당나귀들이 환호를 지르고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하면서 막 당나귀들이 춤을 추고, 심지어는요, 이 웨일즈 사람들이 당나귀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당나귀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회개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니까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성도님께서 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 봉투 안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도전도 받고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성도님이 쓰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존 거래처들의 재주문은 멈추었고 발걸음만 헛되게 하는 상담 가운데 내야 할 미지급액이 너무 크기에 기도밖에는 매달릴 수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이 없어 욕심을 부릴 수 없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일용할 양식 주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의 짐은 덜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사업의 짐은 덜었으나 제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서 교만할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넘어서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고난의 한 고개를 넘어 또 다른 고난으로 연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돈이면 다지? 돈 주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각이 그리 다르진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도요 많은 경우 돈의 힘을 의지하면서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역시 보이고는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아직 벗어놓지 못한 거죠. 그런데요 읽어드린 이 감사의 내용을 쓰신 이 성도님, 이분은 돈이 있건 없건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건 제로가 되었건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연단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내 신앙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오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고. 바라는 것은 우리 왕성의 모든 청년들이 오늘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뭡니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 부분이 약해, 난 여기 꼭 걸려 넘어져, 난 이 부분만 앞에 있으면 나가지를 못해. 그것이 여러분의 옛사람의 옷일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옛사람의 옷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새사람의 옷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힘주시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옷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와, 넌 정말 내가 기대했던 변화의 모습이구나,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구나, 넌 역시 거룩한 패셔니스타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 오늘부터는 우리가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줄 잡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 삶에,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이 있다면 주님,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나 변화받게 하소서. 내 힘과 내 몸부림 그걸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주께 초점 맞출 때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고 편하게 주님이 붙잡아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주저앉고 자꾸만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는 옛사람이 우리가 없게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 적절하고 화기하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활기하게 해주시고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남아있는 여러분 새 사람 하나님 아버지 벗어버리셔서 하나님 위하여 벗어버리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웃음에서 살피하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잡아 편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보이시고 성령이 세우시고 힘들어 지쳐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끊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변호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창조의 능력으로 전하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하나 변해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여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삶을 우리 사랑의 것에 시대의 속에 하나님 나 자신을 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생존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모습을 입어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가오는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고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발걸음을 일신일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먼저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마귀가 어떠한 도전으로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 이끌어갈지 몰라요. 능히 우리들 결박 끌어내고 자유를 우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어서 주의 강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머나 시대를 불러주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 삶의 정황 속에서 일터와 하나님 인간관계와 가족과 가족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있게 해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나가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위에서 신령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서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위하지 않게 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왕성의 정당을 잡으시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주셔서 하나님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쉐키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요, 우리 각 부서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그리고 모든 계획과 모든 우리의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부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거룩한 부흥의 불꽃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도시의 많은 청년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명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리는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응답과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를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왕성의 청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살아나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 주님의 강한 군대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서울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왕성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 각 부서마다 계획을 세우고 또한 기도의 제목 삼은 일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속에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 담아 올려드릴 때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1,000번에서 오는 그 장학 헌금과 선교 헌금을 비롯한 각종 예물, 땀과 시간과 정성, 인생의 결정체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복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주의 복음 확장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